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장마로 인한 이렇게 홍수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고요. 시대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세계적으로 가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뉴스를 늘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뉴스를 텔레비가 없으니까 안 보고 그냥 필요한 대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흘러가는 가뭄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몰랐었습니다. 제가 10가지 이상의 보고서를 봤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가 없고 그 중에 한 3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의 경우 하나 해서 한 4가지만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 보고인데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이 많은데 다 찍을 수는 없었어요. 동부 아프리카의 가뭄 2,760만 명의 기근으로 지금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비가 5년 전에 왔고 그 후로 안 왔다는 거죠. 특별히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2020년 10월부터 강우량이 평소 수준을 훨씬 빗도는 상황이 1년 이상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 거의 가축들이 다 쓰러서 죽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가뭄에 희생을 당하는 거죠. 위에 3 나라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36초마다 1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36초마다 6초마다 1명인데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가 86,400초니까 하루에 2,4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죠.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아동기금과 국제비영리 단체인 케어와 옥스팜, 제가 저 사진은 옥스팜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4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200만 명이 심각한 기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서 케냐에서만 540만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드린 이 장소에서 몇 년 전이죠. 케냐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성도들이 흩어졌고 또 다른 케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쨌든요, 그 외 피해 사항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5월 20일 보고인데요.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가 가뭄에 많이 시달렸다 그래요. 몰랐죠? 우리가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가 지금 2022년 7월 18일 날짜인데요. 1년 전에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 그런 거예요. 강줄기죠, 그죠? 강물이 다 말라서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가뭄에 시달려 이탈리아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반면에 우루과이는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는 등 유럽도요 심각한 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6개월 분량의 강우량이 이틀 만에 쏟아져서 41개의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옆에 없어서 모르는 거죠. 전에 뉴스를 여러 번씩 들었으면 또 듣고 잊어먹잖아요. 지나가니까, 그죠?
또 소말리아는요.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소말리아는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 가뭄이 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내가 본 최악입니다. 저 옆에 있는 여인이 80세가 된 하오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소말리아의 그녀의 그 유일한 수입원인데 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보스니아라는 곳은 12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또 남미 우루과이는 제가 사진을 일일이 다 못 올렸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70년 만에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요. 우리 미국의 바로 위에 캐나다에서도요. 서부 엘버타주를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됐고요. 그 소식 들었죠, 그죠? 거기서 제가 여기 우리 워싱턴 주까지 넘어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2,000명이 집을 잃는 등 기상이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특별한 보고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지난 7월 1일에 보고된 뉴스인데요. 멕시코에서 지속된 가뭄과 치명적인 폭염으로 16세기의 케출라 교회 유적이 수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 케출라 교회 예배당인데요. 그 뼈대만 남아있죠. 저건 로마 캐톨릭 예배당인데요. 46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정확한 날짜를 제가 계산 안 했는데 1560년대에 지었던 예배당인데요. 그때 당시 1960년대에 말파소 댐 이름이 말파소 댐이 건설되면서 물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만 물이 다 이제 말라서 가뭄이 됨으로 말미암아 절반만 보이던 예배당이 이제 수위가 낮아서 완전히 수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 정면으로 봐서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저 예배당이 다 잠겨서 있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저 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그죠? 멀리서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아까는 여기 앞면만 보니까 저렇게 멋있어 보였지만 저게 460년대에 만들었던 로마 캐톨릭 예배당인데 물속에 잠겼다가 다 물이 빠지고 가뭄이 되니까 드러났다는 거예요. 참 저런 뉴스는 좀 새롭죠, 생소하죠.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이 거기 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1시간 내내 해도 모자르겠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가뭄의 뉴스도 있는데요. 아마 가뭄의 뉴스는 아마도 제일 단골로 올라오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일 거예요. 남서부 지역이라 그래요. 작년 2월 보고인데요. 미국 남서부 지역은 지난 1200년 동안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00년이요? 우리 뭐 태어나지도 전이고 고려 시대잖아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의 호수, 저수지, 강 그런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산불 발생은 가속화했다고 그런 소식을 전했었어요. 역사적인 가뭄의 모습이죠. 미국 가뭄 감시국, 저는 내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가뭄 감시국이 있어요, 미국에. US Drought Monitor 이런 이름입니다. 가뭄 감시국에 의하면 미국 서부는 지난 20년 동안 가뭄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베이 지역에 40%였던 극심한 가뭄이 그래도 1년 안에 조금 회복이 돼서요. 9개 카운티에서는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올해 뉴스, 최근의 뉴스. 저건 작년의 뉴스니까. 65%가요. 가뭄 상태라는 거 여전히. 2023년 7월 4일 한 달 전에 이 가뭄 보고서에 의하면 가뭄 감시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65%가 남서부, 중서부 지역의 가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도 되겠죠. 저렇게 땅이 다 갈라졌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또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기 시애틀 지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비가 한 6개월 동안 내려가지고 야 여기는 사람 살 때가 못 된다. 나무가 살 때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서 이사 온 지가 벌써 15년,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또 시애틀이 참 고맙고 감사해요. 물 부족이 없이 살던 거 보면 또 참 지역마다 이렇게 미국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뉴욕과 다르고 시카고도 다르고 텍사스도 다르고 다 다르죠. 예. 어쨌든 제가 오늘 처음에 이렇게 선을 이 가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에 걸친 이 가뭄에 대한 뉴스와 보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댐을 막아놨든지요. 그러므로 가뭄 자체만으로 마치 무슨 종말이 온 것처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했던 이 전 세계의 가뭄의 현상들이 많은데 그 자체로 보고 아 이제 종말이 왔다 이렇게까지 너무 섣불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또는 엘니뇨 현상이나 지구 온난화의 그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큰일 났다고 지금 기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소재로 해서 아 이제 종말이 왔다 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메시지도 제가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죠. 마치 내일 종말이 온 걸 급박한 그렇죠? 급박한 종말론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없죠. 확실합니까? 어디 도망갈 길도 없어요. 이제는 지진이 나도 숨을 길도 없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자연의 재해도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 자체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이상한 데로 빠질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다고 너무 종말론에 집중해서 심취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또 종말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아 옛날 2000년 전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아직도 안 오실 것 같다. 2000년 후에나 오실까 봐 내가 2000년 동안 못 사는데 내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셔 라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집중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귀는 듣지요. 모든 잡소리를 다 듣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열린 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귀지요. 마음의 문을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니 들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몇 절을 읽은 또는 옛날에 읽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고 깨닫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14장은 첫 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14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상에 성경 기술이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저 설교를 딱 준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을까? 무슨 기상 예보를 하실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적인 얘기를 하실 것도 아니고 안 그러세요? 요즘처럼
아니면 가뭄이 곧 올 터니까 너희들이 준비해라. 마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갔던 요셉처럼 이제 흉년이 들 거니까 미리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다 이렇게 예비해라. 뭐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뭄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죠. 확실합니까?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가뭄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죠.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요즘도 일어나는 일반적인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보고나 뉴스나 경고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은 우리가 노아 홍수 생각하지, 그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해가 쨍쨍 뜨는데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노인네가 미쳤나봐, 정신이 돌았나봐. 지금 비가 온다고 그것도 바다에 띄우지 않고 산 위에 배를 짓나. 그러나 노아가 곧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비를 엄청나게 내리실 거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여기 같이 나랑 배에 타자. 그렇게 해도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죠. 결국은 어떻게 됐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고 말았죠. 우리는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1분에 거쳐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 더 이상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의 사인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죠. 저도 요즘엔 가끔 가다가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봤어요. 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 쌍무지개도 본 적이 있어요.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니까 가서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운전해서 거기 끝이 어딘가 가보면 없어. 이게 싱그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도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걸 어떻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들이 사인으로 지금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서 어디에서나 그 사인을 붙이죠.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색깔이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색깔은 몇 가지죠? 7가지죠. 근데 그 동성애자들의 6가지 깃발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부터 다 소개할 필요는 없죠. 원래는 8가지로 만들어 놨다가 여차이해서 6가지로 줄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뭐 관심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이런 말을 쓰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예고가 아니라 결과의 이야기예요. 이거 중요해요. 가뭄을 통한 심판이라고 해서 가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요.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계속 메시지로 얘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에서부터 떠나기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또 말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듣는데 듣는 척하고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2가지를 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또 우리 우상 얘기를 오늘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7월 한 달 동안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우상도 버리지 못하고,
현대판 우상도 4개 있는 우상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인데 둘을 다 올려놨으니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가뭄을 통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성경 전체는 다 됐죠. 뭐 1절 하나만 갖고도 다 이해가 됐죠. 그렇다고 모든 가뭄이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가뭄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심판이 하시나? 저 난가주에 가뭄이 하나님은 난가주 이제 심판하실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뭄이 있다니까 70년 동안이니까 이탈리아 이제 하나님이 이게 벌하시나? 그렇게 곧바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뭄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거예요. 가뭄은 예고가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뭄에 대한 단어가 우리는 지금 저 가뭄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예요. 히브리 언어로는 복수의 형태예요. 이 말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됐고 극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표현됐나요?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더라 그랬어요. 여기 성문의 무리, 유다, 예루살렘 이 세 부류를 얘기하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 전역을 지칭하는 거예요. 남유다 전체 지역에 가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생기는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사실 일반 서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참 그 고통이 더 심합니다. 성문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도시에서 산. 도시는 그래도 조금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물이 있어도 물이 빠지는 하수도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농촌에는 물이 차면 완전히 홍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그 4대 문이 있잖아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이라 해서 문 다 닫아버리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의 무리. 또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도시 중에서도 유다 왕국의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전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복한 도시. 가뭄이 와도 걱정 없고 홍수가 나도 괜찮은 그런 지역. 그런데 유다든 성문의 무리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복받은 유복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이번에 가뭄은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5절, 3절. 귀인들은 뭐예요? 귀족들이죠. 부자들이죠. 그들은 하인들을 보내서 물을 구하려고 했죠. 그래도 그 하인들이 음물을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고 그 머리를 가렸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 생각나지요? 그때 당시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에 살았는데 야곱에 사는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가뭄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양식을 살 수 없어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서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보냈다 갔다 얻지 못했다 돌아왔다. 또 5절 4절까지 보세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 정도다. 머리를 가른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어요. 그 죄악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의 죄예요. 유다 백성들은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물을 먼저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가뭄을 겪을 때, 인생의 가뭄,
비유적인 표현인데 인생의 가뭄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물을 찾지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거든요. 5절 6절에 보면 들에 암자순도 그랬고요. 짐승들은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풀이 없어서, 먹을 풀이 없어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또 들나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숨만 헐떡거립니다. 자, 이런 근본 원인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주제지요. 자, 우리도 잘 아는 구약시대의 우상신, 이방신은 뭐죠? 바알이죠. 바알. 여러분, 바알신은 이방나라 시돈에서 들어온 건데 다산과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신은요, 아주 이게 그냥 풍만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 가축 이런 거에 결실을 주관하는 신. 그게 누구예요?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바알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럴 수 있죠. 현대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토록 바알을 섬겼으면서도 남은 것은 가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7절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십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별로 재미없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해도 그 둘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심판하기로 약속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 지금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압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가뭄을 이제 제거해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의미고요. 타락한다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다는 얘기고요. 여기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 뜻은 그런 의미들이에요. 자, 이것이 다 가뭄의 원인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을 대신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지만, 그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알았다 이놈들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예레미야 14장에서는 자, 이제 보세요. 10절 같이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보통 용서를 구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잊어먹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오늘 14장에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11절 또 보세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중보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이게. 네 기도 들어주자니 그렇고 안 들어주자니 그렇고,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야, 네가 대신 기도하지 마라. 마지막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아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 무서워요.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름을 듣지 않겠다. 그래도 금식 정도 하면 피해자 상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이제 마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참고 책들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비유로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쇠의 겉에, 여러분 쇠가 녹이 쓸지요, 그죠? 요즘 나오는 스테인글레스는 녹이 안 쓸지만 옛날 무쇠는 녹이 쓸잖아요. 그럼 녹이 쓸면 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포로 닦지요? 닦아요.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쇠의 겉에 녹이 쓸면 사포로 닦아내지만 그 쇠의 중심부까지 녹이 쓰면, 그 쇠의 중간에 녹이 쓰면 닦을 수가 없어요. 닦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버리면 되죠. 간단해요. 근데 버리지 않고 또 쓰려면, 그렇지,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아, 제가 그 글이 있는데 맞아. 쇠의 녹이 겉에만 쓰면 닦으면 되겠지만 속까지 이게 녹이 써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면 끝나는데 버리지를 않으신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내 백성들인데, 약속을 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심판한다고 해놓고서는, 버린다고 해놓고는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용광로에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포로가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 완전히 죽으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다 죽고 끝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과거에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 생각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악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겉으로 씻어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됐습니까? 뉴 크리에이션. 난 똑같은데요? 맞아, 우리는 다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고 나이가 들면 후패해져요. 약해져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 붙들고 오늘까지 왔어요. 하나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의 선포한 저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서로 그렇습니다. 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만 정신 차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심판은 하시지만 어떻게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바벨론 포로에 가야만 정신을 차리나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실 때, 우상을 버리고 그래도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이미 이 주제는 많이 얘기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도 바울이 저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확신이 있죠. 그러나 계속 살아가다 보면 또 죄악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특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도 바울의 선포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이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